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 아시는 분? 한결이? 정민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한결 우리 분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세 번의 만남 중에 어떤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상에서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만남일까요? 한 번씩 말해볼까요? 세 가지니까 한 개씩? 배우자. 오, 배우자의 만남.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만남. 우린 교회니까 죽기 전에 누굴 만나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준비한 건 첫 번째는 이제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 엄마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선생님 결혼사진이에요.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세 가지 만남을 크게 볼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동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배우자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의외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이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청년회에서 우리 부부에게 이제 간증을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탁을 받고 청년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학생회에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청년회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결혼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특히 지금 이성교제에 많이 관심이 많을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죽고 태어나는 거는 인간이 정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창세기 2장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펴볼게요. 2장 18절부터 25절. 최초의 결혼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또 마지막 결혼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교회는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많이 살펴볼 건데, 18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세상에 딱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있었을 때 그 둘한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둘이 살든지 말든지 해, 둘이 싸우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 분반에서 배웠는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윤서야? 하나님과 교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한 또 목적은 뭘까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라.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사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을 구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 1명에 여자 1명으로 지으셨어요. 남자 3명에 여자 1명, 여자 2명에 뭐 남자 1명 이런 게 아니라 1대1로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각각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내가 지금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로 계획하신 거고, 남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남자로 계획하신 거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모두 주님 안에서 같이 있고 동일한 존재이다. 다만 가정 생활에서 이제 각각 구별되는 고유의 역할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너무 다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짝을 지어서 결혼하는 게, 그게 사람이 시작한 제도가 아니다.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앞에 절에서 그들 둘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써 있어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혼은 복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부터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없이 들었어요. 그쵸? 우리의 상상 그 이상 그 한계를 더 넘으시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된 예비된 길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 복은 그럼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 정말 대단한 복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 그 복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이 복된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 복된 길 말고 그 길을 벗어나서 걷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 복된 길에 밖으로 걸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죄에 대한, 그때 말할 수가 없어. 정말 핑계대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복된 길 밖으로 걷는 거는 자기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쵸? 그래서 복된 길로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목적대로 살 때 바로 그 복된 길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건데, 결혼은 인간끼리 합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결혼은 좀 거룩한 거고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서약으로 연합을 맺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서 맺어지는 언약인데, 선생님도 실제로 성혼 선언문이라고 하죠.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살겠습니다. 이 자매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맹세했기 때문에 결혼이 정말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들도 결혼은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결코 신중하고 매우 기도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직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서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친밀한 가운데 참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삼각형을 보면 남편이랑 아내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성경적인 결혼 안에서 남자랑 여자가 완전하게 참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맨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인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와 함께 사귀지 말고 멍에를 맺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믿지 않은 자와 영적인 연합이 없기 때문에 진정된 하나됨이 될 수 없다, 결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잖아요. 구원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결혼도 사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목적대로 할 수 없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구원받아라 하는 게 자기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길게 봤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성 교제를 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썸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똑같은 죄는 죄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도 죄는 죄거든.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 행하는 죄는 더 죄질이 나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이성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